뉴저지 메디슨이라는 데를 가면 드루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드루 대학교는 이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죠. 근데 그 학교의 교수인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4종류로 나눴습니다. 4종류. 그래서 제가 4M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4M이라고 쓴 이유는 이 4종류의 교회의 이니셜, 첫 시작하는 단어가 레터가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M. 그래서 이 4M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뭘까요?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미션 철치입니다. 미션 철치.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 교회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교적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있겠죠. 하지만 이 선교를 비롯한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 작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기계나 자동차를 만지고 난 후 손에 묻은 기름때를 지울 때 비누칠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손톱 밑에 낀 때까지 지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럴 때는 일할 때 꼈던 장갑을 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 밑에 때까지 깨끗이 빠집니다. 교회에 내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와 집중하는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교회 내부 문제가 생길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 이 선교와 전도에 활발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내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왜 초대교회라고 없었겠습니까? 교인 간의 갈등, 목회자와의 갈등, 예산 문제, 고아와 과부의 구제 문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초창기 세워졌던 교회들은 모두가 미션 철치, 즉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치러야 할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앞두고 집안 싸움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죠. 마가 요한을 그들의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싸웠습니다. 서로 박터지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도 다 잃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다 때려치운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둘이 다퉜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초점을 외부로 돌리게 되면, 선교와 전도를 최우선시하게 되면 크게 보였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대판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두 장로님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아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장로님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다 풀어져서 오랜만에 반갑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아, 장로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자 다른 장로님이 응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싸웠는지. 아, 그런데 장로님,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죠?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아, 그때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두느냐 강단 아래에 두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아, 맞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누가 피아노를 강단 위에 두자고 했었죠? 장로님인가요? 전가요? 코드가 안 맞으시네. 누가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두자고 주장을 했는지, 그거를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때에 정말 급박하게 전도할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면 피아노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전도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계속 생겨나고 온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물론 목사님 탓, 장로님 탓, 집사님 탓할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시선을 그냥 외부에만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스윗 교수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타입의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음에는 역동성을 가지고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달리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선교적 사명은 서서히 잊혀지고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목회적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도 더 이상 전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는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 조직, 건물, 프로그램 등의 사역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죠. 성도들이 일일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더라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목회자도 굳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M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미션 철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자, 세 번째 M은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메인터넌스 철치입니다. 메인터넌스 철치. 자, 선교적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사명을 잃어서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이제는 현상 유지적 교회, 메인터넌스 철치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 현상 유지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더 이상 부흥 발전은 없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사역을 귀찮아하고 봉사나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는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 없고 사역도 없고 그냥 겨울잠과 같은 단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세 개의 M을 살펴봤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미션.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뮤지엄입니다. 박물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보셨죠?
박물관에는 생명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와 추억만 있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생명도 열정도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건물과 역사를 자랑하지만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자, 박물관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미라예요, 미라. 박물관 교회에도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M 교회. 교회의 가치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몸이 늙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새로운 생명이 계속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민사회라는 한정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 대상자가 있든 없든 매주 예배 때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이 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각 성도들 마음에 불타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나가던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나 전도의 사명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목회적 교회로, 현상유지적 교회로, 더 나아가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교회를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카톨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파리에 가면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지만 현재는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사역보다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또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이름들이 아주 다양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오병이어 교회, 겟세마네 동산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그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일까요? 아니면 박물관일까요? 몇 년 전에 이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했죠. 자,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안타까움이었느냐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화재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당의 박물관적인 기능이 해를 입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한 건물의 손실, 문화재의 손실이었지 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노틀담 성당 건물이 건재하든 아니면 화재로 불타든 별 상관 없다는 말이죠. 박물관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그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지고 그곳에 보관된 금, 은 그릇들이 유실되는 것이 안타까웠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차피 기능을 잃은 성전의 파괴가 별로 안타까울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성전 파괴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시온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2성전도 그것이 세워지든 무너지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2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 있는 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자. 제 기능을 못하는 성전, 박물관이 되어버린 성전,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차라리 문을 닫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교회가 선교적, 전도적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엇을 계산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뭘 계산하시겠어요? 우리 길교회는 지금 이 네 교회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아마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교회는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모였을 때만 길교회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개개인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지금 이 네 교회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이 이 길교회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래, 내가 이 길교회의 성도가 된 이상 이 길교회에서 정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길교회를 통해서 현상 유지만 하면서 편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현상 유지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런 큰 일을 했다, 그냥 회상만 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박물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많이 오느냐 많이 오지 않느냐, 그것으로 선교적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신자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성도 개인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있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아무리 성도 수가 많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전도나 선교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 교회에 다니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현상 유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까? 너무나 어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단어는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력 아니면 멸망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가치도 존재 가치도 잃은 거지만 성도로서의 가치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없죠?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단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전도 못하고 전도 대상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데 그들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 전도하고 냉대를 받아도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와 우리 길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극단적 선교적 교회.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선교적 교회가 아닌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그 현실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쟤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너는 왜 안 했느냐? 길교회가 살아날 길은 물론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목표,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 목표를 갖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환영을 받습니까? 냉대를 받습니까? 주로 어떻게? 냉대받죠. 예. 우리 같으면 정말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얼굴 표정과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착하고 선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하면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직성과 성실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적 교회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정직성과 우리의 성실성으로, 우리의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 속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파트너 될 사람이 교회의 장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장로든 목사든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뢰감을 줄 수가 없고, 결국 선교적 사명보다는 관리하는 삶, 현상 유지하는 삶을 살다가 본인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전체가 한 목표,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길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증인 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길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길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증인이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조직을 잘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고 우리끼리 그저 편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가자, 이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지만 서로 헤어져서 복음 전파에 더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no matter what, 길교회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세워졌든지 간에 이 길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박물관 교회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증인, 그리고 각자 떨어져 살 때도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 길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